반갑습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또 2학기 전도학교 함께 하십시다. 우리 방학 동안 많이 쉬었죠. 또 한 학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겠죠. 혹시 뭐 한두 주 지났다고 벌써 힘 빠진 건 아니죠. 예,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능히 이 세상에서 응답받고 그다음에 우리 또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증거를 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순종이란 무엇인가 짧은 시간에 우리 함께 응답받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응답은 지난 학기에 팀 사역의 이 방향 따라서 응답받는데 좀 팀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부터 불신자 팀 사역으로 팀 사역 전도로 좀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불신자들을 실제로 놓고 여러분이 실제로 치유 팀 사역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비밀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영적 세계를 다 바꿔놓거든요. 금방 우리가 사로잡혀서 힘들더라도요. 이 복음이 정리가 되고 듣기만 해도 살아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학교 현장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뭐 단순히 그냥 육신의 문제고 뭐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실제로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 모든 이 현장과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현장과 사람을 사로잡으면 되거든요. 그 길이 복음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바로 신분권세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의 권능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이 확신하기만 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의 불신자들 실제적으로 뭐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생명운동이지 생명의 역사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종교의 부분을 하느냐 하면은 뭐 그쭉 이야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다. 그 우리 자기들이 이해 못한 건 자기들의 사정이지. 정말 여러분 사람 사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 있게 응답을 받으면서 좀 치유 팀 사역, 좀 팀 사역 현장에 실적인 사람들을 놓고 이제 팀 사역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필요하다면은 사역자 팀이 되어서 불신자 선생님과 만나거나 또 이런 어떤 중심을 통하여서 한번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치유 다락방에 대한 부분을 놓고 팀 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스님들이 함께 조금 힘들고 하지만은 다락방이라는 부분들이 뭐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선포되어서 함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이 응답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뭐 요즘 차를 타고 많이 이동할 것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전도학교로도 이런 응답을 받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스님들과 현장에 역사하는 이 축복이 이 우리 줌이나 이런 온라인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놓고 치유 다락방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은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세우고요. 또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정말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사명자가 진짜 뭔가 이렇게 힘들고 시달리거든요. 여기 있는 귀한 스님들이 사명만 회복해도요. 여러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위치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이 관점도 달라지고 실제로 시작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나는 힘들다 하는 그런 시작이 아니라 위에서 정복하는 그런 시작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놓고 이 다락방의 이 축복을 함께 좀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그 후대 계속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말씀 주시고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놓고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이고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후대 내 족장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응답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요즘에 많이 묵상하면서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생각을 쭉 하면서 응답을 받는데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서 한마디로 세계복음하겠다.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열방과 많은 사람들 복을 받는데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듯이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는 불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을 때 안 믿는 게 불신앙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불신앙할 것도 없어요. 안 믿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 순종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걸 믿고 여러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현장 속에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단이 세워질 정도로 여러분 자신이 시작점이다 생각하고 한번 순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좀 받는 이 축복이 왜 그랬냐면 첫 번째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그 구체적으로 계속 주시는데 우리 귀한 스님들이 어떤 일에는 순서가 있고 뭐 하나님의 뭐 만세가 뜻대로 되어지고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계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응답을 받는데 자꾸 큰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꼭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전에 당연히 사단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뭐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가면 뭡니까? 사단의 역사는 그걸 없애고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되는 원내스의 축복 속에 예배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늘 보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정죄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마음 경영하겠죠. 생각과 마음 가지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바로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사를 다 맡기면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까요? 뭐 당연히 말씀 우리가 순종하죠. 더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늘 여러분 인생의 미래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그게 확실한 이 삶이고 내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과 순종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미리 응답이고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딱 정리하는 지식, 또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아가 방주제를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비도 안 오는데 산 위에다가 이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많은 비난뿐 아니라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먼저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목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의 아주 중요한 이 목적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원하신다. 순종하면 하나님 능력 나타난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한다. 솔직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 쭉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 가나안 땅 계속 정복되잖아요. 근데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아이성 작은 것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말씀이라 한 것은 순종이라 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뭐예요. 인생에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사실상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 안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헛것이거든요. 특히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네,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 순종의 축복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사울 왕 아나비아 사피라 순종 안 할 때 어떤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순종한 사람들 노아, 아브람, 사도 바울 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일단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이 선의 아주 중요한 기준은 바로 생명이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결국 내 욕심, 정말로 이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그게 아니라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 구원 중심,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중심이란 거, 이 생명 중심이란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걸 보고 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하나입니다. 내 안에 우리가 인간관계 이게 하나님의 뜻은 화평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사역자 간에 교회도 보면 여러분 혹시 중직자나 우리 스님들이 섬길 때 뭔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좀 나눠지는 거 이거부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사단의 역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뭔가 이게 우리가 그냥 행위로 막 억지로 용서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사역자와 사역자 간에 또 우리 초등과 중등 간에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응답을 우리 함께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용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하면 뭡니까?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어떤 사단에 잡혀있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서 역사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윤리 문제나 율법의 문제나 이것도 영적인 부분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내가 자꾸 이 율법의 판단자가 되고 율법에 가지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귀한 스님들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또 구원의 중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그 중심 가지고 우리는 다 가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순종의 뭐 요소락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와 함께 주의 천군천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거든요. 앞에 문제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문제 앞에서 자꾸 문제 중심으로 살다 보면 걸려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딱 오면요. 문제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문제는 딱 적어놓고 딱 우리 선생님들 알잖아요. 생각 같은 거 많이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사실만 적어놓고 그 다음 영적 사실부터 기억하세요. 영적 사실부터 딱 기억하고 이 문제를 딱 보세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고 역사하고 인도하는 부분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딱 이렇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보세요. 이 홍해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 주셨다네요.
거기에 대한 이 훈련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 굉장히 참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이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잘라내버리고 우리가 떠나라 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부분이고요. 또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다락방입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과 사건과 뭔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축복 속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막 어둡고 우울증 걸리고 뭔가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에게 쏟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뭔가 확신과 즐거움이 옵니다. 평안과 안식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싸우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가나안은 정복되었고 바로 이스라엘은 세계복음화하고 이거 놓쳤을 때 이스라엘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교회가 강해지고 약해지고는 이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현장에서 승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